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러셨고, 저희는 아까운 시간을 너무 허비하며 낭비하며 사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낙습일에 이제 보내신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날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니나 자매님, 우리 삼례 자매님 이곳에 남겨두고 떠나지만 또 자매님이 기둥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번창해서 생력 번성하는 축복이 낙습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위에도 주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어제 집회를 못했기 때문에 3번, 4번 자료를 어제 준비를 해놨는데 3번 자료도 오늘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엊그제 그 2번 자료의 말미 부분을 이어서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본인의 성경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서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는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안나스의 그 어린 요종 앞에서 2번 부인하고, 안나스의 종들이 단체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그 억양 사투리를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는 중이에요. 그걸 마음을 잘 담아두시고 같이 읽어나갑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27절까지를 한꺼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안나스의 집, 그 대제사장의 집 문지기, 어린 이 문자들은 어린 여종, 소녀 여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 예수님의 집은 교회니까 교회의 문지기와 이게 대비해서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앞에는 안나스의 총지기 종과 예수님의 종이 그 칼부림 나가지고 귀를 뺐다가 뭐 다시 고쳐주고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안나스의 집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라고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춤으로 종과 안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그 집의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 큰 부잣집, 그 대제상집이었으니까 바깥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대문으로 들어서면 중문이라고 그러고, 앞에가 중문 있고 안마당이 또 있고, 이렇게 되냐. 중문을 들어서야 대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는데, 맨 그 사랑채가 있는 바깥마당에서 숯불을 펴놓고 남자 종들은 불 쬐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 함께 불 쬐고 있어. 그런데 문지기는 그 안나스의 집의 여종이, 지금 어린 소녀 여종이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쑥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낯익어서 베드로는 제지당한 거죠. 그래서 예, 추니까 그 안나스 그 집의 그 하인들이 하속들이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 그것도 딱 서가지고선 불을 쬐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얼굴이 딱 바라보이니까 그 중에서 딱 자기 집안 종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남종들도.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서 불 쬐고 있으니까 너 보니까 그 이 사람의 제자 말하자면 붙잡혀온 죄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여종이 지적을 지금 한 거예요. 같이 불 쬐던 남자 종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게 말하는 의도가 있겠죠. 막 아주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여기 이제 안나스 집의 여자 종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 소위 말하는 평신도를 상징한 건데 평신도들을 대표한 거잖아. 비유지. 여자 종인데도 여기 이 용어는 이게 소녀 아직 어린아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세상 교계 어린아이 신자한테 지적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이제 부인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극적인 것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사실은 이것은 날이 샌 다음에 보낸 건데 여기서는 그 날이 새기까지 전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하지 않고 약간 생략을 한 거예요. 이따 이제 누가복음도 볼 거예요. 그 빠진 부분을 잘 꿰맞추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나서 조금 돌기는 32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판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전체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해마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노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쓰나하여 하였다. 누가복음 22장을 다 같이 펴니다. 왜냐하면 연결성 여기는 지금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잘 이해를 해야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어제 집회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요약하고 좀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생겼어. 어제 집회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바쁘지만 뭐 주님이 너 혼자 서둘지 말을 하시니까 뭐 거기에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사람인데. 자,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를 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교독할 거예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리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이르되 선지자라 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라리 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는 이제 공회로 날이 샌다는 얘기까지 여기는 나와 있죠. 네. 아까 요한복음은 날이 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 연결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한 것은 안나스가 신문을 한 것이고 날이 샌다면은 공회로 가야바가 의장인 공회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밤 일을 잘 아셔야 돼. 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도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제는 사형수로 확증이 되는 과정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어제는 집회를 하루를 쉬었고 그 대신 이제 그 뭐 산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 거기 가서 또 오다가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미국 왔으니까 이제 잘 놀다 왔고 하루 쉬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보던 집회까지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뤄야 되니까 문지키는 여자라는 말이 이제 오늘 나왔는데 그 문지키는 여자라는 말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헤둘로스 여종인데 그 앞에 그 어린 아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아직 소녀 여종이요.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세대에 적용을 하자면 기독교계의 대제사장의 소녀 여종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문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궁전, 하나님의 집 왕궁이나 성전의 문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믿는 신자들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계의 평신도다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육에 속한 신자인 것이죠. 비유지. 자,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는데,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안나스의 사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청이라면
경비병들을, 즉 군관들이 문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여종이 문을 지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저에서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유대교의 그 모든 교권을 사실은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안나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이 돼서 따라왔었던 베드로는 본문에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베드로가 따라가야 되고, 베드로도 안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안나스의 집 하녀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한 제자는 아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제지당에서 못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있었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은 당시 상황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데 가보면 대부분은 이단자로 찍힌 사람은 이단자와 같이 다니는 이단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찍힌 사람은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을 지금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는 안나스의 사저뜰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안나스는 이미 종들에게 자빈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이고, 안나스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문지키던 여종에게 말하여 데리고 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장소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는데 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베드로의 일생에서는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주님이 잡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던 그 밤이었는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나루 2편에서 한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던 그 밤의 실현인 것이다, 오늘 밤이.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언제든지 구약성경 어디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야곱으로 예시된 그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과 씨름을 했던 야곱을 실현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베드로와 씨름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함부로 막 제지하고 그 앞에서 부인해야 되고, 그럼 베드로는 속된 말하면 좀 개망신 당하는 거지 뭐. 나도한 형제가 기독교 평신도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님하고 다 모르는 사이야 이러고 만약에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거 한번 얼마나 극적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자, 그 다른 기자가 처음에 안나스의 사저 뜰에 들어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던 베드로를 나중에 신문 받으시는 안나스의 집 안뜰로 들어오게 한 것은 주님의 예언이 응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이 밤에 실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에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실현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실현되는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참 제자들 그 수가 차기까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당한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지만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세 번째 단계는 항상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밤에는 가룟 유다의 역할, 베드로의 역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가룟 유다는 율법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베드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인 야곱, 이스라엘이 되려면 베드로가 새 사람 베드로가 되려면 이 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새벽이 되기까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건 에서잖아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표하는 거거든. 그리스도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이 이 밤에 부딪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는 마땅히 죽을 자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가 이 사람들한테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만 또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거잖아. 언제나 이게 여러 가지 면을 다룬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율법 권세와 그리스도의 율법의 권세는 이 밤에 치열한 전쟁을 하기 마련인데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것은 율법 권세인 것이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답변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실제로는 신문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속에 세상 말로 뼈가 들어있는 말로 대답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오해한 유대교 율법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 유대교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반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 돼. 또 다음에 날이 새 가지고는 셀무렵에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헤로드한테 보내거든. 그럼 헤로드한테 갖고 빌라도에게 다시 가가지고서 심판을 하는데 부당한 그런 신문을 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라는 것과 유대교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부당한가 이것을 지금 오히려 드러내고 심판을 하는 중이거든. 이 밤에 사실은 외면적으로 보자면 유대교가 예수를 심판하는 걸로 그냥 읽을 수가 있어. 우리 지금 나의 가르침을 받기 전 사람들이라면 육신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아론 반차의 유대교 율법 대제사장이나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표하는 빌라도나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여우인 헤롯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몰라. 이게 꺼먹은 것이 과연 건 중요 이런 식으로 읽어갖고는 성경이 말하고자 한 본래의 뜻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계시가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심판받아야 맞지, 세상이 예수를 심판한다면 성경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어제 했으면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이제 간략하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새벽까지 에서와 야곱, 율법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율법의 권세는 치열한 전쟁을 하게 마련이며, 베드로와 말고는 엄청난 시험을 지금 경험하게 마련이다. 율법 제사장의 그 청지기 종이었던 마르고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자인 베드로는 이 밤에 엄청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말고는 뭐 귀떨어지는 시험 당하는 거고, 이제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이제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고, 이제 물론 그런 건데, 표상적으로 보자면, 자, 이 문지키는 여종 얘기 나왔는데, 헤파이디스케라는 이 용어는 어린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디로스, 둘로스라고 이제 흔히들 그 발음하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요. 그때 당시의 종은 생사 여탈권이고 주인에게 있어.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그 종은 하나의 그냥 그 집안의 재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갖다 마음에 안 들으면 팔아버려도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생사여탈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남정복은 그냥 둘로스라고 그러고, 여기 나오는 여종은 헤둘로스인데, 이 여종 앞에는 쓰시고 헤파이 디스케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극적인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라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가 요한은 안나스의 사저 문을 지키던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여 첫 번째로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게 한 대제사장의 그 여종은 어린 여종이었어. 남종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의 문지기는 어린 여종이었어. 이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의 소위 평신도,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잖아. 성경을 영적으로는 전혀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신자들을 대표하는 자 앞에서 부정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래서 이것을 극과 극으로 대조를 의도적으로 시킨다 그런 거예요. 문구는. 그 다음에 그녀는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확언을 할 때 2번째 부인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문지기 여종, 이것은 세속교계의 초신자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수사도인 머리사도 베드로가 그녀 앞에서 2번 부인했고, 안나스의 사저 남은 종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지적하면서 너 말 씹으니까 저 갈릴리 그쪽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네. 여기는 그런 사투리 쓰는,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이 안나스의 집에는 그런 사람 없어. 너 그 도당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도무지 저를 모른다. 그냥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대비를 지금 성경이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이런 대조를 한다,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를 지적하며 너도 그 당이라고 지적하자 자신의 스승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주님을 저주하며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세 번째 힘주어서 부인할 때 새벽을 알리는 닭이 꼭 끼어올더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야옥과 씨름한 그 사람은 가야 되지 않아? 떠날 시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가 밤새도록 부딪히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수하인 더러운 귀신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 안나스의 집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빛의 천사장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오히려 겉으로 보면 패한 걸로 돼 있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러나 빛이 어둠에게 패하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쪽인 예수님의 답변이 세상 말로는 그게 뼈대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 속에 가시가 맥혔구만 뭐 이런 표현하고 뼈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심으로 인해서 신문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글러먹었다. 나 틀렸다. 이렇게 오히려 유대교 율법 대제사장을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 말씀으로 되받아쳐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헤로다기에 보내줬을 때는 아무 말도 않고 말을 같이 놓으니까 아무 말 대꾸도 않고 혹시 돈품이나 뒷돈 줘가지고 해서 뺏으면은 그거 받고서 놔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 쓰게 생긴 사람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은 소문으로 예수를 들어서 알고 있어.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었으니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만나길 그렇게 원했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 앞에서 무슨 이적 기사 뭐 베푼하는 것을 그걸 바랬다는데 아무지도 않고 미동도 없이 딱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 다시 또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거거든.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옷 몇 번 갈아입었는지 아셔요? 질문은 모른다고 했지. 몇 번 했지. 3번, 2번, 3번. 앞에 이제 왕의 옷을 한번 입히고 자색 옷 예수님이 통했잖아. 자색 옷도 입었고 홍의도 입었고 헤롯은 빛난 옷을 입혀서 희고 고운 빛난 옷을 입혀서 보냈다.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옷이 있었어. 그러니까 옷은 4번이고 5번이죠. 로마 풍병이 옷 벗겨가지고 나눠 갈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벌거숭이가 된 상태에서 시체를 가서 수의를 입혔으니까 옷은 5번을 갈아입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죽을 때 옷 5번 갈아입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런데 부활할 때는 수의를 벗어서 딱 개켜놓고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 부활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토를 장렬하고 옷 5번 갈아입는 얘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한참 후에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성경을 너무 벌로 읽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십상이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가르침 받아야지. 이것은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었다는 건 날이 샌다는 뜻이고 새날이 온다는 뜻인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날이 오면 어둠이 지는 것이지 새날이 오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빛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지. 빛이 임하고 어둠을 물러가는 것이지. 이 말 빛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빛인데 빛이신 주님이 새날을 이끌어 오시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마련인데
이거는 때와 시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오늘은 대충만 요약만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34세 때, 우리 말로는 이제 34세 때 돌아가시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34년이 되려면 15년 남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후로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한 번 더 줘. 그래서 기한이 연장이 돼. 그래서 33년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36년이 만 35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면 올해가 2019년이니까 51년이 남았네. 2070년을 따진다면 51년 남았잖아. 그러면은 15년은 우리 자식 세대 때 이루어질 것이고, 나로 보는 거야, 내 기준으로. AD 70년을 응하게 하려면 내 손자 때나 가면 응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려면 AD 105년이 돼야 멸망을 해. 역사에. 역사상에. 그러면 그때까지를 만약에 올해가 2019년이니까 계산을 하면 86년이 남았어. 그러면 나로에서는 나의 증손자대에 가면은 이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야, 이건 대충만 운만 이렇게 띄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제. 이것을 뭐 수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지금 내가 계산하는 대로, 빼고 더하고도 없이 딱 맞는지 이것도 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BC 뭐 4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AD BC 0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마저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4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도 아직 알 수 없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임하면, 새날이 오면, 즉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교회 시대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때와 시기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얼핏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지금 꼭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부성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걸 추구하지만 내 자식이나 내 손자는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남은 자들을 남겨놔두고, 후사를 남겨놔두고 죽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만 잘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기는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신부성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손자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그 일이, 마지막 때의 일이 응해서, 그때 그들은 최소한 이기는 자가 못 되면 남은 자는 되게 만들어 놓고 죽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예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강의 3번과 4번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3번도 다 못 올 것 같아. 자, 마가복음 14장 67절로 72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런데 여기 여종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 어린아이, 하녀, 여종에 썼다는 거예요. 소녀라는 뜻이요, 소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의 수제자잖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죠. 주님의 집의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베드로가 이미 맡은 문지기죠. 지금 두 문지기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네. 베드로는 천국문 문지기잖아. 이미 네. 위임을 받았잖아. 네. 그런데 율법 대제사장의 집 문지기가 어린아이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 시집까지 않은 그런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 앞에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림이 잡히죠. 어느 정도. 스모키 마운틴에 가면은 저쪽 산 다 보여야 되잖아. 어제 보니까 경치가 여간 대단하더만. 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래가면서 안마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 통화할 때 부인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두 번째 중문을 거쳐야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에 다다를 수 있죠. 중문에서 또 한 번 부인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의도가 천국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막느냐면 율법이 막는다. 천국문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종은 율법의 뭐 본래의 뜻 깊은 의미는 알고서 지금 문지기 하겠어. 그냥 예배당 소위 말하는 추신자들 평신도들 예배당 목사님이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리에 대해서 뭐 알고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헌금 달래고 열심히 다니고 뭐 헌신하면은 봉사하면은 축복받는다니까 그러고 열심히 내고 다니고 다 그런 식인 거지 지금. 그런 사람 앞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천국문의 문지기로서 열쇠를 맡은 베드로가 예수를 첫 번째 문에서 한 번 부인하고 두 번째 문 지나서 무렵에 또 부인을 하는 상황이 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들어서면서는 단체적으로 너 그 말 들어보니까 말씨가 완전히 갈릴리 지역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카불 땅. 아주 이 유대 사람들은 멸시하는 땅 사람들의 사투리요. 네 말투 보니까 저 카불 땅에서 온 놈이네. 나사렛 예수랑 너랑 그 한동네 살던 놈 아니야 너? 그런 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으니까 저주에 가면서 막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인을 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게 부인을 할 때 아까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봐서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그냥 철커덕 해가면서 뛰어나가 가지고서 통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이제 두 번째요.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그게 첫째 문에서 한 번 부인, 두 번째 문에서 한 번 부인, 막 두 번째 문 발길에 놓자마자 저주, 이제 세 번째 부인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첫 시간 여기까지서 시간을 마칩니다. 어쨌든 지금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소녀 혹은 처녀 여종을 철없는 지적을 받은 베드로가 그녀 앞에서 문을 두 번 거치면서 두 번 부인한 거예요. 두 번째 문 지나가지고서는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아야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세 문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 시작합니다.